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04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박국서에서는 거의 가운데쯤에 위치한 2장 4절에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종교 개혁의 원동력이 된 구절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하박국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좀 찾아보는 그 새벽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이것이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소선지 가운데에서도 그 정확한 연대를 특정하기가 좀 까다로운, 왜냐하면 정보가 많이 없어서 특정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책 중에 하나가 하박국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성경과 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고 또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이 하박국서의 위치가 나훔서와 스바냐서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세 명의 선지자가 아마 동시대의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하박국서가 대략 주전 612년 그리고 587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배웠듯이 대외적으로는, 즉 남유다 바깥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이제 막 일어나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아주 처참하게 멸망시키고 호시탐탐 남유다와 애국까지 넘보던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을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무너뜨린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바벨론은 애국까지도 격파하여서 중근동의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던 그 시기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사가 활동했던 시기로 보는 것이죠. 대외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남유다 안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남유다 안에서는 요시야 왕이라는 정말로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의 끄트머리에서 이 남유다를 살려낸,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신앙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이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로는 외세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지정되는 아주 치욕적인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선지서 첫 시작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이 4절, 즉 2절과 3절과 4절의 이 한탄 가득한 호소로 시작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선지자 하박국은 요시야 시대를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시야 시대를 알지 못한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요시야 왕을 통해서 남유다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요시야는 알았다는 것이죠. 즉 참으로 바른 종교 개혁과 신앙 개혁이 일어났던 그 요시야 왕의 시대,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삶조차도 그 종교 개혁, 신앙 개혁으로 인해서 바르게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그는 직접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이 남유다 공동체에 들어가 살면서 그러한 종교개혁과 신앙개혁의 이 유익을 맛봤던 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죠. 이러한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와 지금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인 우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또한 부흥을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저만 경험했나요?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이상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그 교회의 부흥이 나의 신앙과 믿음에만 유익을 준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이상 다 경험했던 세대, 즉 하박국 선지자와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동일한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박국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세대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는지, 그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요시야 시대 때의 이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면 율법책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즉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 옷을 찢으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시야 왕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곧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러니 우리가 다시금 이 언약의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여호와께 순종하여서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 지키기를 힘쓰자. 그렇게 다짐함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서 율법책의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이 부흥을 다시금 다윗 시대와 같이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31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뛰어나게 선하였던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석 달을 다스리는데 그 석 달 동안, 석 달이면 100일도 채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3달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도 벌써 지금 9개월이 휙 지나고 10월도 벌써 착착착 지나가고 있는데 이 100일도 안 되는 3달 동안에 남유다에서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든 개혁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있던 선지자 하박국의 입에서는 당연히 그러하니 31년 동안의 이 개혁과 개혁을 더해졌던 이 공든탑이 3개월 만에 처참하게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을 통하여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남유다의 현실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한탄 섞인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왜 듣질 않으시죠? 어느 때까지 들어주지를 않으실 겁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살면서 강포를 당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외치는데 주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렇게 그는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누구의 기도도 아니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나의 부르짖음조차도 들어주지 않고 계시며 강포라는 것은 흉악한 일들, 포악한 일들이라고 나오는데 우연찮게도 그 발음이 하마스거든요. 지금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하마스랑 발음이 똑같아요. 뜻은 다르지만. 근데 이 강포로 말미암아 그분을 향하여 하루 종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비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도우시지 아니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는 거의 절망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사회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3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사회 전반에 이 3개월 만에 불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답니다. 더불어 인생에는 그때는 번영과 이 잘됨과 복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요시야 왕 시대 때는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그들의 인생에는 수고와 고통만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수고, 이 인생의 이 하루가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고 뭘 하더라도 힘이 없고. 근데 사회 곳곳에서는 폭력과 포악, 탈취가 그냥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를 보십시오.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뉴스를 틀기만 하면 흉악한 뉴스가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뉴스를 TV를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문 열고 밖을 나가면 실제 그 하박국 선지자 앞에서 그 흉악한 일들이 처참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를 하박국 선지자가 매일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다투며 논쟁하고 시비와 분쟁 없는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자 이것이 곧장 종교와 신앙생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율법이 뭐야? 율법에 의해서 부흥했던 시대를 경험했던 하박국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뭐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아무 가치 없잖아 라는 시대로 그냥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발견할 수 없다라고 그는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이제 이 남유다 사회에 남겨진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떠한 다른 방법 말고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만이 답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께서도 응답을 하시면서 5절 이하에 이르시기를, 그렇다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박국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받아들이죠. 그 내용이 12절 하반절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사회가 이 정도로 무너져 내리고 그 사회의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서 신앙과 종교에도 이러한 엄청난 악영향이 계속된다면 이건 어떻게 도저히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시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13절 하반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참상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이 선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게 놔두실 겁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선지자로서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이 두 번째 호소에 대답하시면서 바로 하박국의 중심 메시지인 의인은, 그렇다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으로 잘 이제 그려 보셔야 돼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뭐 성전 제사라고 제대로 드려졌겠습니까? 성전 제사도 온갖 부정함으로 오염됐겠죠. 그때 제물을 들고 성전을 찾아가기보다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길을 살아야 된다, 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 가운데 이 본문을 오늘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보는 주석에서 이렇게 좋은 해석을 달아놨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했죠. 그의 호소 2, 3, 4절을 보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거다. 내가 해결할 거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네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이 있다. 그러니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 분명하지만 너의 원대로 즉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와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은 그냥 팔짱 끼고 그래 교회 그냥 내가 주일에는 출석해 줄게, 그래 내가 의자에는 앉아 있어 줄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엉망진창이 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찾고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찾았죠.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3장의 찬양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3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가축 기르는 분도 혹시 안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아무런 좋은 결과물을 맛보지 못하고, 내가 구역을 잘 가꿨는데도 연말이 되니까 구역원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를 빠져나가고, 내가 이 사역에 나의 이 재정, 나의 돈까지, 헌금 외에 나의 돈까지 써가면서 이것 사역을 살리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썼음에도 연말에 보니 그 사역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한 명의 이 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밥을 사주고 만나고 달래주고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게 해서 가까스로 교회에 한번 나오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금 교회를 떠나가고 부응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한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사회가 이 지경이 되고 종교와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린 그때에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사역 열심히 하면 뭐해, 남는 것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해봤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여전히 교회는 시끄럽고 엉망이고 사회에서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전보다 열심히 하면 뭐해, 남는 것도 없는데 가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의인의 길을 가리라고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시끄러울 때 사역 다 귀찮아, 다 내려놓을래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 그런 경험 많이 했으니까.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고 생각될 때 내가 더 이상 내 재정까지 지출해가면서 내 시간까지 지출해가면서 뭐하러 봉사하나, 그런 생각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하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운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나는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하다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가고자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외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너의 믿음으로 살라 하는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청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초청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뻐합니다. 나는 기꺼이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대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이라 하더라도 나는 오늘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기쁨을 잃지 않고 대흥 장로교회 안에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이 큰 기쁨을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이 여겨졌을지라도 나의 심중 깊은 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이 기쁨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의인의 길로,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의인된 자로서 이 초청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대흥장로교회에 소속되어서 대흥장로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여전히 시리와 낭망에 빠져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두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